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정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쭉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에베소서부터 교회의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신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강론을 늘 하나님의 본문 흐름과 구조를 따라오시되 적어도 이 신학원 시간에는 많이 묵상을 하시고 강론이 끝나고 나면은 강론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이렇게 스스로 묵상을 하시고 또 점심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은 자꾸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달리 들었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질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다른 성도하고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또 가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주위 지체들과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습관으로 좋은 진리의 습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풍요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성도의 이제 거룩한 생활로 무장케 하는데 지금 진리 생활 체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생활 무장 가운데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다음 골로새서에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 이게 거의 생활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진리의 여정과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무정시켜 가는 질서의 하나님인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만 자꾸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이 부분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오류에 안 빠는, 이래 선택적 강조의 오류라 그래요. 어떤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막 강조를 해버리면 전체 그림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지, 적어도 무장에 관한 한, 그리고 이건 또 더 나가면 성경 전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우리 인간 인식의 한계예요. 인간이 육체로 지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거랑은 이 우주에서 한 작은 부분인데 보이는 성경이 다란 말이죠.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읽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 무장의 복음에 대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탐구를 할 때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체를 이렇게 머리에 지금 담고 오늘 이 본문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 생활 이렇게 체제로 가는데 기독교가 기독교 되려면 하나님 살아계셔야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까지 신학의 과제였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우리의 모든 진리 탐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하나님 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뭘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겠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버리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에 잠시 잠깐 던져놓은 목표가 이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잘 정리를 했어요. 어떤 명제적으로는.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소유를 문답 제일 첫 문항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맞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깨닫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인생의 다함이 없는 한없는 삶의 궁극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알면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인생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기뻐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적어도 명제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인생사의 궁극 목표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지. 이건 진짜 옛날 이야기죠.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 배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손에 안 잡히니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경을 이야기한다. 이게 특별계시의 성경.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인식의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계론이 잘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성경을 통해서 잘 계시를 해줬다. 이 언약 성취의 논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가죠. 그럼 잘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 잘 알게 돼 간다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게 되면 인간이 변합니다. 인간의 이 지식이라는 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뭘 몰랐다가 알면 우리 몸이 바뀝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 안다는 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건 무슨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아는 거는 전부, 아담과 동침했다 하는 그게 알미예요. 기노스코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안다는 거는 그 아는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내 몸이 변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안다 했을 때는 내 가치관도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몽땅 다 변해요. 안다는 거. 제대로 안다는 거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노스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이런 게 안다는 건 그냥 머리만 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온전히 느끼기 때문에 몸 전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벌써.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를 보더라도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이거 완전히 세계관이 바뀐 거죠. 관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알게 되면은 행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 가치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가치롭게 느끼면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가치관의 전격적 변화가 생기겠죠. 전에는 물질이 좋고 내 명예가 좋고 내 권력이 좋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좋고 그러잖아요. 그 세속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분이 좋고 그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게 삶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내게 가치가 되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깨닫는다 했잖아요. 몸이 그리 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만 변한 게 아니고 몸도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좋아했던 걸 그렇게 좋아 않게 돼요. 전에 좋아하는 거는 그냥 그 수단으로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도구지. 그게 죽을 것 같고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변하게 돼요. 진짜 제대로 알면 몸이 변하고 머리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변하면서 그렇게 그 가치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 가치. 이걸 윤리 이런 말로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우리는 그냥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행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전에는 너 내 말 좀 들어. 너 내한테 복종해. 뭐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좌지우지 하는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부모는 자식을 뭐 이런 게 좌지우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가치가 그리스도에 지치기 때문에 그가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가 소중한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과 진정한 인격적 교류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이 인간관계 하는 게 달라지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 바뀌어서 갈 때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 바뀌게 하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가치를 따라서 추구하게 하신 그분을 영광롭게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분으로부터 말미암고 이분으로부터 변화해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팍한 인생이었다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엄청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 되어서 평생 고생하면서도 그것이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진리를 지키고 그분을 전파하는 게 그의 삶의 가치였기 때문에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 마음의 가치가 딱 붙으면 이건 이제 못 말리는 거죠. 인간은 마음으로 사는데 제대로 된 가치에 마음이 딱 붙으면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내 마음에 딱 정착이 되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거 못 말리는 거죠. 죽인다 해도 못 말리고 그건 어떤 경우에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가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가치가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이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다. 이래서 수많은 19세기 말 20세기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그 사상에 그 광분하고 꽂혀서 몸을 던졌습니다. 잘못된 가치에도 인간은 그렇게 마음이 딱 안 붙었다 하면 못 말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가치의 원천, 모든 좋은 가치는 하나님에게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이게 다 우리한테 가치니까. 그분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면 제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서는 그런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활에 바뀌게 돼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어놓은 세속의 가치가 그렇게 이걸 사모하고 이걸 좋아하던 인생이 이거는 그냥 고상한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우라고 주신 도구적인 가치지. 그러니까 도구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가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가치로 살아라 해서 사라지겠냐 말이죠. 마음이 거룩한 가치에 딱 붙어야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점점 내 마음속에 자꾸 접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쁨이니까. 억지로 살아가면 살겠냐 말이죠. 그게 기쁨이니까. 그게 좋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체를 세계관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누가 지었어? 이 세계 전체는 무슨 가치가 있어? 세계를 어떻게 알아? 그 세계의 궁극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주일날 이렇게 잠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세계관의 근본적 변혁이죠. 그게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치가 안 변했다 이런 거는
내가 전에 좋던 것이 아직도 좋으면 진짜 아직 잘 못 깨달았다고 아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설명을 거꾸로 내려오는 게 근본 연역적 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내가 진짜 뭘 가치롭게 생각하지? 이걸 생각해보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추구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좋아한 게 그냥 좋아. 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아주 좋아한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마이크를 돌려고 뭐 좋아하셨냐고, 전에. 뭐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인간은.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자녀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뭐 자녀 헌신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종교적으로 절대화하면 그것도 엄청난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뭐를 지금, 내 몸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는가. 주일날 오늘 여기 오는 거는 여기가 가치로우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여기 안 오고 딴 데 가는 분 있죠? 뭐, 오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림없이 그분은 그게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뭐, 오늘 이제 마지막 늦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나가니까 뭐 아주 그 단풍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는데,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뭐 쫙. 뭐, 이 차 타고 오는데 좋으니까 저기 지리산중 가면 뭐 불타겠죠. 그게 가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가야 돼. 그 사람이 그쪽으로 좋은 사람 그걸로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된다가 아니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좋으면, 진리가 좋고 우리 성도들과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새로운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진리 안에 영적인 그 기쁨,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게. 이게 하늘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하늘 전부 하고 대치할 수 있는 기쁨. 세상과 전부 대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것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체면상 오늘 나왔다, 뭐 이런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장롱대 말이지, 지리산을 어떻게 가겠냐. 이러면 아주 그런 걸 우리는 불행한 사태라 그래요. 불행한 사태도, 불행도 우리 삶 속에 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원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많이 하셨지만 늘 덜 하는 거죠. 늘 잃어갈 양식으로 하시는 건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연령과 또 그동안 공부한 구력과 또 교회 봉사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가치로운 걸 뭘로 생각하는가? 진짜 가치가 바뀌었는가? 그 가치를 바꾸고내는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꾸 이렇게 정답을 자꾸 이제 말하기 전에 진짜 예수는 내게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진짜 내 삶을 지배하는 왕이신가?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항복하면 되는 거죠. 왕 앞에. 그럼 매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우리 안에 자꾸 이제 움직여가는 게 중요해요. 막 강론을 막 정신없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초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보 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데살로니가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 공부하는 시기고, 지금 50이 넘고 60이 돼 간다. 뭐 여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40 후반 혹은 50, 60 여러분 옛날 말로 말하면 지천명 아니에요. 50은 하늘의 명을 깨달은 때예요. 하늘이 내게 왜 이 땅에 나를 보냈는가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아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뀐 삶이다.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고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서는 오늘 본문은 1, 2, 3장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서가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론에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 이게 1, 2, 3장이고 오늘 4장부터는 권면하고 교훈해요. 제가 이거 그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서는 기가 막힌 그 성도 관계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진짜. 현상적으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신학적인 결국은 이 계시의 말씀인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로 많이 그 사람 만나면 교훈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말 들어. 내가 더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은 다 충돌인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 칭찬하고
칭찬도 뭐 이빨린 칭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너희들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격려를 하고 그렇잖아요.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얼마나 너희가 고난 중에 살고 있는지 위로가 필요하다. 이걸 먼저 이게 인간관계의 대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도 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성도들을 칭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해나가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전체에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거는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도 이렇게 하면 어느 자녀가 말을 안 듣겠어요. 야, 이리 와봐. 막 성적이 왜 그따구야. 뭐 이렇게 나가면 그 이제 교훈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부모는 다 옳은 말 합니다. 그 옳은 말을 자녀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걸 옳은 개소리라 그래요. 부모가 틀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말을 하겠어요. 다 옳은 소리를 하지요. 근데 왜 옳은 소리가 저쪽에 전달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전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고 불러가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자녀가 그 말을 듣겠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식 심정은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계속 부모의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교훈만 하려니까 나중에는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문 닫고 문을 닫아버려요. 누구 이야기는 대충 그냥 가문을 잡았어요. 그런 사태가 생긴다. 나중에 문을 이제 열게 됐는데 이게 내 욕망을 내가 바라는 옳은 말을 계속했구나. 그 부모가 나쁜 말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뭐 행동 똑바르게 하라는 거, 뭐 교회 잘 나오라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게 다. 그 틀린 말이겠어요.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정말 이게. 그 방법 과정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4장 1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나오잖아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가 이 가치관의 문제, 기독교 윤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 전한 토대 위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마땅히 행할 바가 있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지체들을 이해한다든가, 지체를 사랑한다든가, 지체를 붙들어준다든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게 기독교 윤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 풍성히 하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복음이 자꾸 제대로 전파되면 우리 행하는 바가 풍성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절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명령하는 것이 무슨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행함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은사 따라서 행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명석에 다 포함되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지금 데살로니가서 맥락에서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포괄적인 게 있고 데살로니가서 같은 이런 생활의 맥락에 생활 무장의 맥락에서 아주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포괄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뜻대로 된다. 이게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 하나 덜렁 깨닫고 있다고 성경을 다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냥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우리 진리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서 쭉 오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음란을 피하고 내 세속적인 쾌락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어리석고 음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럼 우리 힘을 어떻게 이기나요? 그래서 진짜 하늘의 가치와 그 기쁨을 주셔서 오늘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피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그 가정생활도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 아내를 우리가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지체니까. 하나님 주신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다 하면 그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 분이 신앙생활 하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군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믿든지 그 다음에 아내가 믿든지 아내가 믿어서 남편을 인도하든지 그 뭐 얼마나 교회 안에는 완전한 그런 부부도 없고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더더욱이 좀 거룩하게 여기고 안 믿는 사람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너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이런 말이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교회 안 나오는 지체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내가 진리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귀하게 살아갈 때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다 싫어하지 자기를 귀하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점점 열려가겠죠.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거쳐. 물론 복음 안에서 무슨 입 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짜 같이 교회를 가시죠. 라는 말이 먹힌다는 건 그 사전에 많은 준비 작업과 그 관계와 신뢰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태, 성도님의 상태를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말이에요, 지금. 부부간에 어떤 한 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더 진짜 하나님을 절실하게 배우고 진짜 복음의 원리를 몸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뭐가 좀 결격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문제 상황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갈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을 허락을 한 거죠. 왜? 갈등하면 살라고 허락한 게 아니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진짜 자기중심적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케 하신 분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달으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새로워지고 여유로워져서 다른 지체가 나한테 뭘 잘못했더라도 그걸 이해하라고. 그렇게 되겠죠, 점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가치관의 변화, 그런 구체적인 부부간의, 자녀간의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느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정이에요, 그게. 뭐 말만 이론적으로 잘 깨닫는 게 아니고 말이죠. 누구나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잖아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관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진리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도 그런 겁니다.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라. 아내가 내 마음에는 좀 서로 안 드는 게 있죠. 뭐 어떻게 다 마음에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잘 움직여 주겠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귀하게 여기라. 그게 다 알게 모르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실제로 그걸 느낍니다. 상대방이. 말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말 안 해도 그걸 느껴요. 이미. 다 느낀다. 오늘 저녁 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가 이 모든 그 윤리적인 권면들은 기독교 윤리적인 권면들은 이미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여유와 행복을 누린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늘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만할 때 이렇게 지체에 대해서 해롭게 안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데 왜 다른 지체를 해롭힙니까? 해롭힌다는 건 다른 지체를 해롭혀서 내가 뭘 얻어낼 게 있으니까 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착취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미 내가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왜 부인을 왜 남편을 왜 자식을 막 어렵게 만들겠어요? 공부를 좀 모여오면은 참 안 됐다. 공부를 못해서 참 힘들겠구나, 학교 가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야, 이 자식아,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말이지. 그럼 자기 중심적이어야지.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힘들어요. 그럼 그 이해를 해줘야죠.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고 격려하고 위로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지지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응원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직접 현상적으로는 나의 충만이에요. 나의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가 여유를 만들어내요. 삶의 여유를.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따지거나 막 그렇게 하게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저 인생도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자꾸 너그럽게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이렇게 훈훈해요, 이미. 그 표정도 그렇고, 그의 인간관계 스타일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막 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살가롭게 하거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쁘니까 하지 마라 하고 해서 안 하게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연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정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뭐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 징벌하는 건 벌을 내려가고 멸망시킨다는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빗나간 행동을 하고 형제를 해코지나 하고 이러면 그 형제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영혼이 벌써 고통을 받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다른 형제를 해코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나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남을 해친대요. 그 해치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거다. 왜? 남을 해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회의라는 게 왜 행복합니까? 이 제대로 된 교회 회의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누구를 도울까? 뭐 이게 교회 회의 아니겠어요? 다 섬기고 사랑하는 회의죠. 도둑놈들 모이면 무슨 회의 합니까? 너는 앞에 타고 올라가라. 내가 뒤에 가서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해갖고 감옥에 가는 게 징벌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그 행위 안에 그 마음의 고통이 징벌입니다. 벌써 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리 안에 진리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회의할 때 뭐 이래 모일 때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롭니? 참 이게 참 좋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소중한 일이네. 이걸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면 참 좋겠네.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도둑놈 3사람이 모여가지고 나는 뒷담으로 사람이 없는 데 가겠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네가 뒷 밟아라. 그리고 셋째 너는
금고를 털고 나오라. 뭐 이렇게 작전회의를 하지 않겠나요? 도둑놈들. 그걸 세상의 음모라 그래요. 세상 사람은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광명에 이 나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은혜를 깨달은 죄인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에 어리석었던 모든 업모,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들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가 이 땅에 전파됨과 그 진리가 전파되어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숨기거나 뭐 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 회의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 모사가 있거나 업무가 있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턱턱턱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 뭐 투명해 하라 야 말라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투명하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짜의 가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다. 너희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 세속주의, 유대주의다. 그런 거란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7절 결론을 제가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 완전 멸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는 자꾸 육체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라가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가치를 진짜로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만난 곳입니다. 교회는 좀 이미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중간쯤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새신자도 있고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도 있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 보십시오. 가정에 아이가 서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중간치기도 있고 아주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집에는. 그 못했다고 집에 나가라 그러겠냐 말이죠. 못하니까 더 안쓰럽고 못하니까 더 부모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잘하는 놈이 하면 원래 잘하니까 그거는 뭐 어깨만 턱턱 쳐주면 되는 거고 못하고 병이 들어가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게 이제 부모의 관심의 대상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에 대한 더 사랑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있나요? 진짜 그러나요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을걸요, 틀림없이. 지금 뭐 그냥 어지간하게 뭐 교회 생활 그런 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영 헤매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조금 먼저 깨달은 사람은 왜 깨닫게 했나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게 했나요? 이렇게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뭐 뽐내라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잡으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럼 뭐 손자 보면 그냥 뭐 손주들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그 잘한 공부로 이 놀라운 성경신학적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먼저 봉사하고 나는 교회에 봉사하는 게 기쁨이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조그마한 봉사했지만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협력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모는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에서 적어도 나올 이야기들이죠. 이제 삶에서 교제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 교제할 때도 언약 성취 이야기합니까? 교제할 때는 그 언약 성취가 내면화돼가지고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참 내가 전에 교회 생활과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른다. 내가 뭐가 가치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로, 그리스도가 고상한 가치로 알고 나니, 인식하고 나니, 깨닫고 나니, 이렇게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게 참 기쁨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뭐 봉사로 강조를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막 교회 봉사를 한다 칩시다. 막 어떤. 그럼 옆에 보는 사람이 그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한다니까요.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걸 자식이 따라 해요.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보나 마나.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등 넘어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이렇게 해가는 거 보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죠. 뭐 말이 그렇게 필요하겠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나 말이 많이 필요한 거죠. 전달할 때. 복음을 전달하려니까 말이 필요한 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뭔 그리 말이 필요하냐 말이죠.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수고로 행동하는 이 새로 우리 강론집에는 그렇게 범주를 그렇게 잡았는데 보십시오. 9절.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다시 쓸 필요까지 있겠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깨닫고 서로 형제 사랑하는 거. 그 너무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 아니겠느냐. 오래 참고. 우리 형제가 좀 미숙하게 행할 때 그걸 오래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남 잘못되는 게 날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말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라면서요 우리가. 아니, 작은 형이 큰 형이 학교 가서 1등 해오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나는 공부해도 형이 공부 잘하니까 좋으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건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지, 그런 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가 진리를 자꾸 벗어나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말씀 듣다가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잘 나갔단 말이지. 말씀 모르게 나갔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떠나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냐. 언제나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말씀이 들리길 바라고. 그런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이죠.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그 진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있는 건지, 진짜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그런 것이 되어져 가는 건데, 10절. 또 너희는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풍성히 하라는 게 뭐? 오래 참는 거, 투기하지 아니하는 거, 온유한 거, 뭐 이게 성경에 많은 사랑이니까 그게 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걸 풍성히 하라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건전한 노동,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막 근본에서 다르지만, 이런 가치관, 윤리관에서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육체 노동을, 육체로 하는 일을 조금도 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진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활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두수성공이 너희들이 신부가 성직이라고 하는데 구두수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직업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아주 혁명이에요. 그 시대는 아주 혁명이에요. 그 시대는 그 신부들만, 그 성당 안에서만 자기들만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먹을 거나 썩을 양식이나 구하는 그 더러운 직업이라고. 가능하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저들은 뭐 먹고 살고, 그러면. 다 그거 먹고 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직업이 절대로 더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베루프, 독일어로 말이죠.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가 그냥 거룩한 직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고 치열하게 배우고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그 사회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신앙 훈련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어떤 거에서는 이게 온실이에요.
교회 생활을 예배당 안으로만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그 병든 기독교, 한국 기독교 말이죠. 그런 감염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는 모르죠.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건지, 그런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뭐 속에서 이 교회 생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에서 보내는 게 우리 대부분 남자들, 요즘 여성 우리 동지들도 다 교회 사회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사회생활을 보내는데 그게 우리 신앙하고 무관하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뭐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게 될 건데. 그래서 좋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관계라는 게 인간의 이해관계에 밝은 죄인인지도 깨닫고 말이죠. 거기서 치고 거기서 가다듬으면 그걸 열왕기 상하에서는 치석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치석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걸 딱딱 맞추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치석이라는 건 돌을 막 깎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울퉁불퉁한 것들을 그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깎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깨닫고,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갖고 힘들게 시장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자신한 훈련이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지도교수를 두 분을 만났는데, 한 지도교수는 좀 설마해서 좀 실력이 없는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석사과정 때는. 그 후에 나중에 박사과정 가고, 엄청나게 그 엄격한 좋은 지도교수를 만났는데, 그 지도교수를 만나서 한 5, 6년을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엄격하고 또 잘 지도를 해주는지, 그렇게 트레이닝을 잘 받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신앙훈련이에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신앙을 교육시킨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든가 글쓰기가 내 멋대로 막 쓴다든가 이럴 때마다 엄격하게 교정을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학문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학문이란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늘 가르쳐줬어요. 어떤 진리를 깨달아갈 때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늘 한 10년을 해왔네. 5, 6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회생활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불필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삶의 노동의 현장, 실제의 현장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신 직장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체가 좋은 신령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하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 예의 바르게 행하고 사랑은 문의지 행치 아니하는 거니까.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잘 가다듬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충실을 잘 구해서 신앙의 그 갈무리가 잘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우리를 다듬어 갈 때 우리의 지체 관계도 아주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가치를 지금 온몸으로 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학문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윤리에서 그러니까 신론, 성경론, 기독교 윤리론 이게 한 통합으로 돌아가지 않겠나요? 이게 전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 무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갈고 닦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러 그렇게 잘 갈고 닦아져 가는 성도들 하여금 체제에다 여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갈고 닦아져 왔기 때문에 체제에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고, 다른 성도를 잘 섬기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동역자들 간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각기 하나님 주신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이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3대 언약으로 당신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깨닫고 더 감격하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킬 뿐 아니라 생활로 무장시켜 체제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섬기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